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근심 속에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일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런 말씀 있죠, 그죠? 우리가 이 땅에 근심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했느냐?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심하는 것, 그리고 그 근심 가운데 기뻐하는 것.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아무 걱정도 없고 이제는 아무 근심도 없고 막 기쁨이 충만하다. 이게 맞는 말 같은데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늘 그렇지 않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근심하며 기뻐하는 것은 그 모순이 아니라 역설적이다 그랬어요. 그 모순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지만 우리 삶 속에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상이 정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어요. 마치 우리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그리스도인이면 여러분 그러면 유혹이 없습니까? 죄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까? 아니죠. 그 루트가 얘기한 것처럼 늘 우리 머리 위에 새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어떻게 해요? 털어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근심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근심이 집을 짓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없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역설이라고 했어요. 그게 성도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근심이 없는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죠.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러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말이냐. 하나님이 내 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 이후에 곧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붙들려갑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사야의 후반부의 말씀은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마음에 걱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1년, 2년도 아니고 이게 벌써 몇 년인데 앞으로 우리 민족의 길은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의 길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근심이 있고요. 내 송사는 아마 그들 가운데는 탄식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빨리 회복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행동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 조상들이 잘못해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아마 뒤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단 말이냐.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오늘 유화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근심 가운데 하나님 어디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내 일에 왜 이렇게 간섭함이 없습니까? 내가 나라를 위하여, 내가 가정을 위하여,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자녀를 위하여, 내 육신을 위하여, 내 노후를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까? 하는 그런 기도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성경은 이사야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 다시 한번 27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야곱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야곱은 여러분 어쩌면 그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온 어쩌면 참 속이는 자, 그렇죠? 약삭 빠른 자, 그런 이름이 야곱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 있는 백성들의 처지를 나타내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보면 또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류어, 싸워, 이긴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 야곱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동시에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처지가 그와 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40장 1절에 와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가? 그렇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내 기도 듣지 않으십니까? 하는 그 백성들이지만 40장 1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포로로 갖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아무런 답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이라 불러주시고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고 지금 보니까 그 백성들을 뭐로 부르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라 부르고 있더라고요. 내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는요 2절에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나. 그들은 지금 마음이 하나님이 내게 없다고 마치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처럼 그렇게 탄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 말하고 하나님은 탄식하는 그들을 마음에 닿도록.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성장하려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야 돼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어야 돼요. 사실은 야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신가? 이런 의문도 막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요 정말 가슴에 기도도 일어나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열정도 일어나야 되고요. 그러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시고 역사하신다. 우리 그걸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자꾸 어떻게 해요? 경험하고 맛보고 그러면서 내 신앙은요 누가 뭘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인격으로 성숙해 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너희가 선하게 살아서 은혜 받으라. 너희가 착하게 살아서 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면요 세상 종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죄인인 것을 깨닫잖아요. 이 성경에 나를 위한 구원은 내가 선이 아니라 나같이 무능하고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위하여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알 때 내 신앙에 감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이 자라가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닿도록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사야를 보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찾아봤거든요. 이사야의 앞부분을 딱 보면 1장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사 막 책망하실 때는 그렇게 불러요. 소돔에 가는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내 백성이 아니고 고모라의 백성이에요. 그 음란한 심판받는 고모라의 백성이에요. 30장 1절에 보면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내 백성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30장 10절에 보면 이들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셨는데 이사야 40장부터 쫙 보면서 오늘 4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시고요. 여러분 41장 8절에 한번 보세요. 41장 8절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나 누구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본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4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3장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범죄한 나라 소돔의 고모라의 백성이 아니라 패역한 백성이 아니라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사람,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주시더라고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탄식하지만, 그리고 여러분 성경 40장 오셔서 다시 넘어오셔가지고요 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누구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제 곧 그들에게 누가 오시고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와께서 포로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의 길을 어떻게 해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고대의 왕이 행차하면 앞선 선발대가 가서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다 닦아내겠죠. 장애물을 제거하겠죠. 그렇죠? 왕의 길이 왕의 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송사 내 길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이라 그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니 길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이 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지금 너희를 압제하는 이 모든 바벨론의 영광은 뭐와 같다고요? 들의 꽃과 같다고요. 꽃이 잠시 화려하지만 그 5월의 장미가 이제 다 시들어 가더라고요. 저는 참 이 나무를 보고 식물을 보고 예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꽃들이 자꾸 있다 보니까 또 저희 아내가 자꾸 이렇게 화분을 갖다 놓다 보니까 참 신기하고 예뻐요. 예쁘고 그 씨앗이 어떻게 생명이 되고 저는 아직 어떻게 순서가 되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뭐 꽃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되고 열매가 되죠. 맞습니까? 그런 순서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가? 그것도 무화과는 순서가 또 다르잖아요. 참 신기해요. 근데 그 5월만 되면 5월의 장미, 그 노래도 있잖아요. 5월의 장미. 참 희한하다. 5월만 되면 어떻게 지가 저렇게 예쁘게 펼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지나가니까 6월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시커멓게 떨어져 가더라고요. 네. 여러분, 저걸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했던 물질, 의지했던 애국, 지금 그를 힘으로 누르는 바벨론, 저것들은 다 들의 풀의 꽃과 같다. 마르지 아니하는 오직 한 가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들의 꽃과 같고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그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드니까 다 늙어가지 않습니까? 이길 수가 없지요. 머리에 흰머리가 되고 피부가 이제 늘어지고 이제 다 하면 여러분 다 우리 생명이 다 하겠죠. 그게 표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영원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합니다.
바벨론이 너무 큰 거예요. 바벨론이 너무 커서 이것을 뚫고 자기들이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송사가 어떻게 되는지, 내 길이 어떻게 되는지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하시고, 그리고요, 이 모든 것은 들의 꽃과 같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높여 외치라는 거예요. 왕이 오신다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보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강한 자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입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용사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성경에 여러분 한번 이사야 49장을 여러분 읽으셨으니까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기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사야 49장 1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49장 14절입니다. 14절 제가 읽고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리고 24절도 보세요. 24절. 24절부터 24절, 25절. 제가 24절 읽고 여러분 25절 읽어주십시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 나를 잊으셨다고. 근데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 젖먹는 의미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용사가 빼앗은 것, 여러분 힘 있는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찾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찾을 수 없죠. 근데 25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지금 빼앗겨갔는데 하나님이 그들도 다시 구원해 낼 것이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목자요, 하나님이 강한 용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목자요, 하나님이 강한 용사로 이스라엘을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할 말은 이거예요. 뭐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탄식이 일어나고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제 우리가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우리가 무너진 우리 청년들의 취업의 문과 또 결혼의 문들을 아무리 기도해도 열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왜 응답이 없으신지, 직장에서 여러분 살아갈 때 직장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음란하고 정욕에 빠지고 술 취하고 방탕하지만 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세상이 우리는 이와 같지 않다고 그것을 이상히 여기고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비방할 때 어떻게 직장생활을 해야 될지,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믿은 지는 오래되고 직분은 가졌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우리 마음에 믿음에 영적인 곤란함이, 괴로움이, 혼란함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과거의 아픔 때문에 상처로 힘들어할 때도 있고,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육의 문제, 영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끝도 없어요. 끝도 없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럼 다시 오늘 40장 27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하십니다. 40장 27절에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 보면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피곤하다는 말, 또요 곤비하다는 말, 몇 번이나 세 번씩이나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육체가 피곤하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육적인 모든 문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무능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쳐 넘어지기 직전이란 말입니다. 소년도 장정은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앙망한다는 말은 뭡니까? 마치 어린 아이가 그 새끼가 어미의 젖을 간절히 사모하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쩌면 그 새끼가 볼 때 자기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곤비하고 피곤하고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조롱받고 이방의 포로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근심이 왜 없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왜 없습니까? 있지요. 소년도 장정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어린아이가 의미를 바라보듯 앙망한다는 말은 신뢰한다 이런 말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 때라는 거예요. 나 못하겠습니다 할 때가 하나님이 일할 때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고 그때가 기도할 때고 그때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쫙 보면 하나님이 다 낮추시고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요셉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12장에 그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통하여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죄인을 하나님이 그냥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40장 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장 4절에 꼴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것이 평탄하게 되며,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떻게 했느냐? 꼴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이 절망과 낙심에 있는 사람,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앙망하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산마다 낮아지며 이 교만하여 자부한 사람들,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내게 공부함을 주셨을까? 그러나 그것이 꼴짝이든 그것이 높은 산이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기에, 마치 여러분 그 광석에서 금을 순도를 99.99% 그 금을 캐내기 위해서 온도가 1000도가 넘는 온도를 여러분 가합니다. 그 불길을 통과해야 순결한 금이 나와요. 불순물이 제거되고 나비, 구리, 아연,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언제까지 온도를 높이느냐? 제거하고 해서 그 금 가운데 이 장인의 얼굴의 형상이 거울처럼 나타날 때까지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 고난과 그 해결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인품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포로로 70년 동안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70년이 뭡니까? 1년만 딱 갔다가 돌아오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하나님이 왜 세대를 바꿀 만큼 그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냥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음포를 넣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손끝도 해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듯이 히스기야 때 말입니다. 왜 바벨론이 왔을 때는 하나님 그렇게 못하십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 그렇게 질문하기도 하죠.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사람 만나게 하시고 내게 왜 이런 환경을 주시고 하나님 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왜 내 길은 왜 내 송사는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더라고요.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곧 너에게 임하고 있고 네가 의지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풀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너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악망하라는 말은 첫째, 너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있지 않는가?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이 그를 돌이킬 수가 없지요. 그것을요 빼고 정결하게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훈련과 고난이라면 그 훈련과 고난을 통하여 다윗이 되듯이 요셉이 그 고난을 통하여 정말 요셉이 되듯이 위대한 모세가 되듯이 위대한 바울이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쓰시고자 하시는데 지금은 여러분 이 구름이 와서 예를 들어 비가 온다 할지라도 저 구름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밝은 태양이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있습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말은 못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심 가운데 늘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요.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요. 왜 그럴까? 그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처럼 진정 여호와를 앙망하고 이 문제, 내 가정, 내 교회, 내 노후, 내 삶, 내 모든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맡긴 경험이 있는지 정말 철저하게 내 마음 탓하기 이전에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지 정말 이 일이 나는 못하겠습니다 아닐 때 못할 땐 못하더라도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신약의 세례 요한이 이사야 이 40장 3절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 길을 준비합니까? 바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합니다. 여호와의 길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라. 이게 세례 요한이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이 이사야의 40장의 말씀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은 그냥 구약의 이사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성취는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다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곧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자 같은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강한 용사 같은 주가 되세요.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자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용사가 되십니다. 목자가 되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죄인 같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손에서 어떤 사단마귀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 지키시고 계세요.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
바벨론에서 되돌아온 것도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것은 이 신약의 구약은요, 신약을 비추는 빛 아닙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걸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한 심판받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옮긴 걸 말합니다. 이제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걸 말합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그 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봐라 이 말씀이, 그 예수님도 친히 말씀했잖아요.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목자같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강한 용사가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의심하는 믿음으로, 늘 근심에 빠진 믿음으로, 늘 각으로 돌아가는 믿음으로 머물러 있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말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여호와는 이미 오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냈어요. 우리 준비해야죠. 꼴짜기는 도둑이고 산은 낮아지고 낙심한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교만한 사람은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예수님 안에서 이제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안에서 풀과 같은 세상만 보는 게 아니라 풀이 다가 아니구나. 영원한 주님이 계시구나.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직장, 자녀, 교회, 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겼어. 나는 청직이구나.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근심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사야에서 보면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60장을 봤는데 마지막 계시록의 21장의 모습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기에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다고요. 땀이 나고 지금은 숨이 차고 때로는 막 눕고 싶고 할 때도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이 66장까지 오면서 참 길었죠. 그렇지만 그 안에 이 보배로 복음이 들어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39장까지 다 고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죄인마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더라고요. 그 이루어 가는 과정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도 있더라고요. 징계도 있더라고요. 훈련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내 택한 야곱이라고, 내 보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신앙생활 하시다가 직장에, 물질에, 육체에, 사람 때문에 공부하면 다 있지만 그게 정상이에요. 없으면 오히려 우리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나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이사야 시대는 오실 길을 준비하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신지 날마다 묻고 그러한가 고민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는 체험과 또 간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탄식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의심하지 않습니까? 또 왜 이러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 이 공고함, 내 이 연약함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내 백성이라 불러주신 것처럼 내 자녀라 부르신 그 부름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용사로 그리고 목자로 하나님 그 전망에는 의미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연약함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기도합시다. 인내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것이 있는지 돌아보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불과 같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강한 용사로, 주님은 우리의 목자로 오셔서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 문제는, 왜 가정은, 왜 자녀는, 왜 교회는, 왜 나라는, 왜 하나님 육체는, 왜 내 내일은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혼란이 평강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불화가 사랑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근심이 기쁨으로 천만장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이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됨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요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고 내 사정 하나님이 못 본 척 하신다 하는 마음처럼 그렇게 섭섭함과 의심과 하나님 불평이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내가 너희에게로 임한다 약속하시고 이 세상에 의지하는 것은 불과 같지만 내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목자처럼 강한 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 탄식과 슬픔과 낙심이 참된 위로와 소망과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의심이 변하여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게 하시도록 우리를 체험케 하시고 간증케 하시고 응답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